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목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프라미스랜드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을 심판하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 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한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마리, 소가 7만 2천마리, 나귀가 6만 1,000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이 1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걸이,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역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31장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전쟁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 족속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소수정예 부대를 꾸려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진영으로 돌아온 군대 지휘관들은 곧바로 모세에게 나아가 전투 결과를 보고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휘관들은 승리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상대 쪽 미디안 군대를 몇 명이나 죽였는지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서 돌아왔다고 보고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우리 편이 아군이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하는 순간 이스라엘 장수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칼을 잘 써서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긴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가 12,000명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구나 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27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금은보화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사사로이 얻은 가장 값비싼 금 패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모세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왜 이 귀하고도 아까운 금은 보화들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려 하였을까요? 앞서 50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속죄를 하겠다고 금을 가져왔을까요? 이들은 무서운 전쟁터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텐트에 누워 전리품을 세고 있는 자신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저 적군의 손목에 있는 금 가락지와 목걸이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나는 이 금붙이를 내 생명처럼 쥐고 있으려 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의지하려 했던 이 세상의 생명줄, 즉 금 패물들을 모두 십자가 제단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의 진짜 값은 이깟 금붙이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금을 주님께 바쳐 내가 헛된 죄물을 생명처럼 여겼던 죄를 속죄하기 원합니다. 내 진짜 생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예물로 증명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 가족의 명수를 세어보니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수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구나. 오늘도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건강을 지켰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상의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 숨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덕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2,000명의 군사가 적진 한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던 그 위대한 기적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서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